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저자인 이 바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따를 때가 참 많은데요. 믿음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오늘 10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딜 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대속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이제 이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율법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10장 1절에 보겠는데요. 율법은 작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가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림자와 참된 형상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줬는데요. 그림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형상물이 햇빛에 비치게 되면요,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면 그림자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율법의 이 말씀이 실체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본질입니까? 그 제사의 본질이요.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귀신에게 어떤 밥상을 차려든가 귀신이 찾아오면 그걸 또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니까 어떤 형식에 맞게끔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사는 형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제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사의 본질은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제물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제물이 죽는다는 것. 피 흘림을 통해서 내 대신에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죄를 내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억이 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기능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림자인데 이 형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죠.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요, 단번에 한 번으로 족할 겁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깨닫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양심의 죄책감이죠.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양심의 죄 문제가 싹 해결됐다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양심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무뎌진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요, 더러워진 양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을 못하도록요, 더러워진 거죠. 때가 탄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양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을 자극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을 자극해서 죄를 떨쳐버리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를 모르게 만듭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죠? 사탄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죄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죄의 문제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올 한 해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내년에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 거룩함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떠한 제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죄를, 이 기능을 이 제사 제도를 반복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의식 없이 행하다 보면요, 그 의식이 왜 내가 그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교회 다녀야 천국 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뭐 아무 교회나 가도 내가 뭐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쉽잖아요.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 가는데? 천국 가려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요,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아, 내 예수 믿는다니까?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성경을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나 제사 드려.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뭘 받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받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 뒤에 그 말이 하나님 재물을 받지 않는답니다. 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역겨워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굽어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말라기 1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너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인을 안 섬겨. 너는 내가 아버지일 텐데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더럽답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언제 더러운 거 드렸어요? 항상 구별돼서 좋은 것만 드렸죠. 착각하는 겁니다. 드린 자와 받으신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드린 자는 좋은 것 드렸다고 했어요. 받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 거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 말이죠.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며 너희를 받겠느냐? 너희에게 우두머리 총독에게 내게 드린 거 똑같이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야 내가 좋은 거 받았습니다 그러겠나? 이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드려도 하물며 이렇게는 안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너는 더러운 것반에 눈먼 것, 병든 것 나에게 줬다 그 말이죠. 10절에 넘어가 10절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헛예배 드릴 것 같아서 너희가 헛제사 드리는 거 내가 역겨워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이 제사를 거부했으면 누가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드리는 거 내가 받지도 않았어. 내가 역겨워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틀어서 말하면 너희는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요. 우리가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형식과 의식만 남았어요. 뭐가 없죠? 본질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성도가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려요? 천국 가려고요?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모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드리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 하는데요. 5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점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제사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 말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답니다. 번제와 이 희생 제물을 기뻐하지 이 제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 저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 40편은 누구의 시냐면요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고난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내게 다시 고난이 왔지만 다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과정에 그가요 자기 입으로 뭐냐면요 예수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간혹가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쳐주시고 나를 낮춰주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를 처절하게 하나님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보다 낫게 해주세요. 이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요 어떻게 깨트는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처절하게 굴복하는 기도를 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고백하게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시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 부분을 그대로 히브리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예물과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우리에게 드리게 했지? 그걸 할 수 있잖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방인들은 죄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알아야 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참 한 몸을 예비하신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이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의 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8절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물과 제사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는 6월절에는요, 국가적인 6월절로 지금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이 성경 말씀 다 틀리잖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근데 깨닫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또 설명합니다. 9절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을 폐하심은 그 말이죠. 첫째 번.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가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걸 세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데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으면 모두 다 죄를 다 버리나요? 나는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이제 다시는 죄 근처에 가지도 않아. 그럴까요?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났는데요, 제사를 통해서 동물이 피 흘림을 봤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근데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왜요? 깨달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못한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얻었다는 건 뭐죠? 거저 내 노력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을 얻었다. 너 누구한테 얻었어? 나 저 사람이 줘서 내가 얻었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죠.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갖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거니와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남아 있습니다. 제사가 있어도요. 그 다음에 12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 죄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깨끗해졌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시간이 되면 죽어요. 죄가 있는 사람도 죽고 죄 때문에 죽고요. 죄가 없는 사람도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으나 인간은 한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죠. 우린 무엇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죄 문제도 해결했지만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편에 앉으사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된 게 안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사탄 마귀들을 발로 짓밟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 때가 있다고 말이죠. 심판 때까지 우리를 보류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답니다.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깨달음으로 온전해진 게 아니라요, 영혼이 온전해졌어요. 그럼 나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15절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언제 후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전장 8장 10절에 똑같이 나오죠.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 그게 아니라 어린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게 택함의 원리고요. 이게 선택의 원리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구약시대는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너희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했어요. 나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물 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논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다니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17절에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 너 또 죄 졌지? 너 왜 반복적인 죄?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내 마음은 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내 아들인데 왜 그렇게 살았니? 너 내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죄지면 너 또 죄졌구나. 너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할까요? 부모가 마음은 아파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것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갇히게 되고 찔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가 그래서 패인 거라 그 말이죠. 그 뒤후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그게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깨져서 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내게 맡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